네,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현무경의 첫 장을 보면은 입자사무, 손자사부, 원청신, 기서제동, 원청신, 계용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자사무, 손자사무 8개, 요거는 얼굴 부분이고 얼굴이고, 그 다음에 기서제동 요거는 몸통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양옆으로 이렇게 원청신계용 요거는 사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무경의 맨 첫 문장을 그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사람의 얼굴과 몸통과 사지의 형태를 그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무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관한 학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물론 현무경뿐만이 아니고 사람에 관한 학문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학문이 의학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의학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그 전문적인 분야를 가르친 거고, 이 현무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의학만 가르친 게 아니고 하늘, 얼굴은 이제 하늘이잖아요. 둥근. 그다음 이건 땅이고, 그다음 이건 인, 천지인이라는 삼극의 이치가 한데 뭉쳐 있는 곳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삼극의 이치를 갖다가 먼저 깨달아야만이 의학도 발전을 하는 거고, 뭐 문학도 마찬가지고, 가장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삼극이라는 걸 일러주려고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그 전에 드린 걸 기억을 하는데, 삼극입니다, 사실은. 이래서 이가 되고 삼이 되고, 더 이상은 짝대기 사는 짝대기 4개를 안 해요. 이거는 3까지만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갈라지는 거, 벌어지는 것은 3단계로 척하더라.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그 갈라진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것은 사람이더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밑에 언청신계용, 언, 청, 신, 계용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 말을 하고 청,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써먹는다 그 얘기거든요. 제가 이걸 왜 또 말씀드리냐면 그 이목구비라고 그러잖아요. 이목구비. 첫째 들어야 되고 두 번째 봐야 되고, 이는 뭐냐면 소리잖아요. 음성. 목은 뭐냐면 색이거든. 색깔. 구는 이제 맛이고 귀는 냄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소리 있잖아요.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소리를 제대로 감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새 있잖아요.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 땅을 기어다니는 그 들짐승들. 이건 이제 새는 날짐승이라 하죠. 날아다니니까. 그 새하고 저 날짐승하고 들짐승을 눈을 감고 소리로만 한번 분간을 해보세요. 새 소리는 굉장히 맑아요. 가볍고. 새 소리를 들으면서 탁하다, 무겁다, 아마 그런 기분이 드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새 중에서도 탁한 새도 있어요. 또 맑은 새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볼 적에 새는 그 소리가 매우 가벼워요. 맑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양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양. 들짐승은 무거워요. 그 음이 많다는 얘기라 해요.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을 적에 우선 양이냐 음이냐 그것부터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양도 또 도양,
태양 뭐 이제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음도 마찬가지고 복잡하게 나눠지기 이전에 크게 먼저 양이냐 음이냐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공부하는 거 어떤 순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새소리 또 돼지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돼지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돼지 소리를 듣고서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새소리하고 비교할 적에 돼지 소리가 맑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맑은 거는 새가 맑은 거예요. 맑다고 하는 것은 가벼운 거고 가볍기 때문에 위로 몸이 떠다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전화 소리가 됐던 또 그냥 직접 듣던 간에 그 사람의 목소리를 잘 감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잘 듣고 보고 그런 걸 제대로 할 적에 한의학이 이제 제대로 보인다고 보는데 사람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덩치가 큰 사람이 덩치는 큰데 목소리는 여자 같은 사람도 있어요. 또 삐쩍 말랐는데 목소리는 아주 굵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다양한 소리를 갖다가 낼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내면에 그런 기가 쌓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런 기가 쌓이면은 그 기는 어떤 형태로 소리가 나오고 어떤 형태로 모양이 이루어지고 그런 걸 바로 깨닫게 하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자꾸만 예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공자의 말씀 그런 게 진리인 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감히 말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물론 예수나 그 성인들의 말씀에 진리를 설한 건 맞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주관이 담긴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개인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천하 만물, 만물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 그 모든 게 뭐냐면은 누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 소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치가 있던 거예요. 그 이치. 그 이치에 의해서 그런 기운들이 모인 거고 그런 기운들이 더 굳어지면 고체가 돼서 형상이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치를 깨닫는 거거든요. 이치를 깨닫는 거. 이 이치를 진리라고 했고 그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했더라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증산을 믿건 누구를 믿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증산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도 증산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이치에 맞지 않는 증산의 말씀이라 한다면 뭐로 믿어요? 증산이 위대한 신통력을 가졌으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 솔직히 신통력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신통력을 부리잖아요. 그 신통력이 이치에 맞지 않는 신통력이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지 마음에 꼴리는 대로 그냥 내가 보기 싫은 놈 있으면 그냥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신통한 능력, 그 신통한 능력으로다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놈 그냥 없애버려. 그 밥 먹기보다 더 쉬운 거잖아요. 그런 신통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큰 재앙이죠. 또 병 잘 고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병을 못 고치게 하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마음이 삐뚤어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꼭 살려야 될 사람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살리죠. 오히려 더 악화하게 만들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차라리 그런 신통력은 없는 게 낫잖아요. 신통력 자체는 위대한지 몰라도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즉 사람이 됐느냐 못 됐느냐 그 얘기죠. 사람다운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있다면은, 신이 우리 인간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은 제일 먼저 뭐냐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이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여러분. 인간다운 인간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듯 그 사람한테 신통력도 부여를 해주고 돈도 주고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되지 못한 못된 것들한테 신통력을 주거나 재물을 주거나 칼을 쥐어주거나 그러면은 신이 오히려 악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선생님들은 전부 다 신통력을 배워라. 그걸 전수해 주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뭐 사주를 배워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성인들은 뭐라고 하셨냐면 한결같이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예수도 마찬가지고 부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영원한 과제는 바로 그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처님 뭐라 하냐면은 누구든지 깨달은 경지에 이르면은 부처님이 된다 그랬어요. 나 혼자만 부처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누구든지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양심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시각이나 생각이 전부 다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보면은 며칠 전에도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자꾸 나보고 그래요. 자기하고 그 어느 절에를 같이 가죠. 절에 가면은 모든 병을 다 낫는 그런 그 신통력이 이제 생긴다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자꾸 진리를 갖다가 호도를 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이제 치유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치병이나 치유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능력을 주님은 물론 좋죠. 하지만 죽을 사람은 죽어야죠. 죽어야 될 사람은 왜 살려요? 꼭 살려야 될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사람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부터 떠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러졌느냐면은 지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대요. 전두환이가 다 못한 게 아니다. 못한 것도 있지만 정치는 잘했지 않았느냐. 즉 전두환이는 그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전문가를 갖다 잘 탈탁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치가 잘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기가 찬지 말이죠.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나요? 사람을 보는 눈을 먼저 떠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현무경 공부를 하는 것도 아까 이자사무소, 혼자사무, 언천신경 그 얘기를 곁들인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먼저 눈을 신의 눈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눈을 짐승의 눈이 아닌 신의 눈으로 만드세요. 귀도 신의 귀로 만드세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 내가 기대면은 그 사람한테서 내가 그렇게 된다고 믿는데 그건 전부 다 꿈입니다. 헛된 망상입니다, 여러분. 내 눈은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귀도 나만 갖고 있는 귀고, 내 눈은 내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도움은 받을 수가 있죠.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 남도 또 도와줘야 되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 눈을 신의 눈으로 만들고, 귀도 신의 귀로 만들고, 코, 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의 얼굴로 만들어라.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신의 얼굴이 될 적에 남들 보고 이게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짐승의 얼굴을 한 상태에서 신의 얘기를 아무리 해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증산이란 어른은 내가 다시 올 적에는 신선의 얼굴로 오리라. 그 말씀을 하셨다. 네.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남조선 뱃노래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 남조선 뱃노래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은 조선 사람, 이당 저당, 이파 저파, 이 종교 저 종교 다 뺏기고 어느 종교나 어느 당이나 물들지 않은 사람, 마지막까지 순정을 간직한 그런 사람들을 남조선이라고 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이걸 동정녀라고 불러요. 동정녀. 남조선 사람을 성경시로 말해라. 그러면 그건 동정녀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의 동정녀가, 마리아 동정녀가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문자 그대로 믿고서 정말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제정신입니까? 여기에 기독교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소리는 해야 되겠어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처녀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게 철칙입니다. 근데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래요? 이 처녀는 생물학적인 처녀를 가리킨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양 말이 나온 김에 성경에서 왜 처녀가 잉태를 한다고 하는 그 얘기가 나왔느냐면은 그 발단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너는 이러이러한 그 얘기를, 그 당시에 이제 임금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임금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라, 전달을 해라. 근데 무슨 얘기를 어떻게 전달하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지위로다가 이방인들이 막 들러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이방인들이 뭐 블레셋 족속도 있고 뭐 여러 족속들이 이렇게 들러친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땅덩이도 좁고 약속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언제 침공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왕이 항상 불안하니까 그 이방신, 그 블레셋 족속이니 뭐 다른 족속들이 믿는 그 신들을 갖다가 섬기기 시작했어요. 비위를 맞추니라고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 왕한테 가서 이사야야, 그 왕한테 가서 오직 다른 신들을 믿지 말고 오직 여호와한테만 그 이적, 표적 이런 거 갖다 여호와한테서만 구해라. 다른 신한테서는 구하지 말라. 이걸 꼭 전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나한테 구하지 않고 이방 신한테 구하면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녀가 잉태를 한다. 아기를 잉태한다는 말이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온 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바로. 그러면은 그 말이 왜 나왔어요? 자기를 믿지 못하고 여호와 신을 믿지 못하고 이방신을 자꾸 믿으니까 그걸 갖다 뭐라 했냐면 간음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왕한테 이 간음녀들아, 간음자야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산과 들에서 벌거벗고 너희들이 간음을 했느니라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따위로 간음을 하기 때문에 내가 처녀가 잉태하는 기적을 너희한테 보이리라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그 처녀, 생물학적인 그런 처녀를 가리켰나요? 이 간음녀라고 한 게. 이방신을 갖다가 추종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걸 갖다가 간음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음녀 속에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갖다가 탄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독생자가 나오게 하리라 그 얘기였어요. 이게 어떻게 생물학적인 그 처녀를 가리켰나요?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룬 게 이제 처녀 동정녀 마리아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신 저신 다 뺏기고 오직 여호와라는 그 한 신만 끝까지 믿고서 남아있는 그 여성들을 그 신도들을 갖다가 처녀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바로 남조선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조선. 그 얘기지. 그러니까 처녀를 동정녀를 갖다 남조선이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의미다. 이제 그걸 이제 제가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남조선 뱃노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동정녀 마리아를 위한 노래. 그렇게 보면 돼요. 구의 형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전 시간에 미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우리 윤 선생님이 마지막 끝날 때 질문했어요. 그 부필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그래서 그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부필자를 써놓고 그 다음에 아홉 부자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 미부에 그게 있잖아요. 여기는 부필자가 있고 붓하고 구. 그래서 붓필자하고 아홉 글자하고 필구란 말인데 거기서 나왔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붓을 통해서 구궁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뱃노래, 배를 타고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배를 저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차 안에서 피 안에서 차 안으로. 그 얘기 뭐냐면은 지옥에서 천당으로 이제 그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나를 구원해 줄 그 배를 타고서 가는데 그 배 탄 사람들은 첨단 동정녀 같은 남조선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뱃노래라고 불러요. 즉 그 뱃노래는 그 붓으로다가 이 구궁을 갖다가 넘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뱃노래는 남조선 뱃노래는 수은가사 시편 중 제5편에 있는 것으로 연대와 작자가 모두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로 배를 모아 요 순 우탕으로 채를 잡아 그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 그 당시에 이제 성인 군자죠. 이들은 성인 군자가 그 채를 잡고 문무주공으로 돛을 달고 문무주공도 마찬가지죠. 문왕, 무왕